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봄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봄은커녕 다시 겨울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아직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오늘부터 영상 예배를 안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예언이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안전한 차원에서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까닭 없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부부들의 위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된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이혼율이 9위고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황혼 이혼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37.2%, 3분의 1이 넘습니다. 또 30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도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강지처라는 말이죠.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슨 뜻입니까? 조가 뭡니까? 조는 쌀지개미 조자를 써요. 그러니까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 강은 쌀겨강입니다. 물론 제가 그 세대는 아니지만 옛날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던 시절에 그 쌀지개미, 그러니까 술 거르고 남은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랑 쌀겨를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은 쌀지개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어가며 고생을 같이 해온 아내다, 그런 말입니다. 제일 가난하고 힘들 때 그 고생 함께 겪은 아내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더 이상 조강지처나 조강지부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뜻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그것이 참 부정한 것이고 밖에 내놓아서는, 입으로 내놓아서는 안 되는 사회적인 현상이었지만 요즘에 누가 이혼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젓이 TV에서 나와서도 자기가 이혼했다고 얘기하는 판인데요. 물론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아픈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또 교회는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을 잘 안아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 나 저 사람 좋은 조건 보고 결혼했는데 그 조건이 없어졌다고 부부가 갈라서는 것은 잘못이죠. 반대로 좀 살만해졌어, 사는 게 좀 나아졌다고 딴짓하고 그동안 함께 고생한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것도 큰 죄입니다. 조강지처라는 말처럼 정말 힘들 때, 정말 고생할 때 변함없이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고 그 고생도 아픔도 함께 겪은 아내가 진짜 아내요,
진짜 남편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사랑은 바뀌는 거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바뀐다면, 사랑이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좋을 때, 편안할 때, 행복할 때는 사랑이지만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는 사랑이 변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냐라는 것이죠. 사랑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사랑은 만약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준다면, 뭔가를 나한테 해준다면, 만약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때문에 사랑은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은 여러분 같은 거예요. 조건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조건부 사랑의 특징은 그 조건이 존재하면 사랑을 하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여러분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조강지처가 사라지고 결혼의 어떤 숭고함이나 부부의 신성함이 사라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점점 조건부 사랑, 즉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겨서, 예뻐서 사랑하고, 돈이 있어서 사랑하고, 좋은 직장 다녀서 사랑하고, 건강해서 사랑하지만 그 조건이 싹 사라지면 그 순간에 그 사랑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리워지는 시대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뭘 모르는 소리를 하시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순애보 타령을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 아들도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아빠 세상 물정 참 모르시네요 라고 할지 몰라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현실이 변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런 거 다 옛날 얘기고 현실을 모르는 얘기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랑을 얻으려면 그만큼 좋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욥기서. 참 흥미로운 책이죠. 우리는 이 욥기라고 하면 그냥 의인의 고난 그 정도로 단순하게 이해를 하지만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욥기는 42장이나 되는 긴 책인데 그 42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 재미있는 부분하고 재미없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욥기 첫 시작인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42장이 되겠습니다. 욥이 이제 사탄에게 고난을 받고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장면을 담은 1장, 2장이,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큰 축복을 받는다는 42장은 비교적 우리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3장부터요. 3장부터 41장까지 욥이 한 마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
또 욥이 한마디 하고 친구인 빌닷이 또 한마디 하고 또 욥이 한마디 하고 친구 소발이 또 와서 한마디 하고 막 이렇게 흘러가다 뒤에 가서는 또 다른 친구인 엘리후가 막 마지막에 등장해서 또 한마디 하면 욥이 대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주고받는 이 부분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욥기가 제가 재미있는 부분과 재미없는 부분 둘로 나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1장, 2장 재미있는 부분만 읽고 3장부터 시작해서 재미없는 부분은 대충 막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3장부터 41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욥기의 우리가 진수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해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재밌는 부분인 욥기 1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재밌다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근데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게 뭐 어디 재밌는 내용입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그냥 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욥이 누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욥은 훌륭한 믿음과 모든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완벽한 인물입니다. 욥기 1장 1절이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스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다가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럼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욥은 이런 좋은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7남 3녀를 둔 그 당시 기준으로 자식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 자녀들도 또 아버지 기도와 소원대로 신앙적으로 잘 성장을 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산 또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자, 보세요.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자기 자신 건강하고 자식들 다 잘되고 돈도 많은데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까지 받는 사람이란 그 말입니다. 우리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복, 뭐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거기다가 지위나 명예의 복까지 누리면 뭐 금상첨화다라고 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고 나아가서는 영적인 복, 또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완벽 중에 완벽이요 완전 퍼펙트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퍼펙트한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도 욥만 보면 그냥 너무 뿌듯하고 욥만 생각만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야, 너 내 종 욥을 봤냐? 그 친구처럼 멋지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 라고 말씀하죠. 정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자부심이 요즘 애들 말로 막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그 자부심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예수 우리가 믿을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부심이 막 뿜어져 나오고 여러분을 그냥 두고 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사람으로 여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탄이 이런 사람을 그냥 안 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라고 하시는데,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정말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냥 두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사탄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반드시 넘어뜨리고 시비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 꼭 이런 시련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욥에게 어떤 시비를 거느냐? 우선 욥만 생각하면 너무 자부심이 느끼는 그 하나님 앞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 사탄의 말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요. 둘째는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 복을 다 거두어 가버리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저버릴 게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엄청 논리적이잖아요. 3단 논법에 의한 철저하게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철학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엄청 똑똑해요. 절대로 우리 머리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논리적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그럴 일 없지. 자, 그렇다면 정 그렇게 네가 생각한다면 네가 가서 욥의 소유물을 한번 다 쳐봐라. 하지만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조건부로 허락을 하시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이 사탄이 1차로는 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욥의 재산을 다 쳐서 빼앗고, 2차로는 욥의 자식들을 한 자리에 다 몰살시키고, 마지막 3차로는 결국 욥의 건강도 빼앗고 욥의 아내조차도 욥을 비난하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3차에 걸친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욥에게 있던 그 복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완전히 싹 빼앗아가고 만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욥기서를 읽다가 이 사탄의 말을 한번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말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둘째는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러니까 그 복을 다 빼앗으면 욥이 틀림없이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논리적인 사탄의 주장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세상의 상식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의 전형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설교 첫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전형적인 논리가 뭡니까? 세상에 까닭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론으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김정욱이라는 사람이 한 그 강의를
잠깐 봤어요. 거기 제목이 뭐냐면 왜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는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MBN 그 대표적인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저 남자들이 왜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열심히 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내가 싫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와이프랑 얘기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무슨 뭐 이쁜 여자가 나옵니까? 아니면 뭐 휘황찬란한 그림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공기 좋다, 자연 좋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 그걸 열심히 보고 있는 남편은 아내랑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뭐 듣고 있으면 웃기고 또 그럴듯한 논리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은 금방 식지만 의리는 오래 간다. 여러분 의리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부부 사이가 여러분 의리로 사십니까? 아니면 정으로 사십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이게 참 맞는 말 같이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런 얘기들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건 의리보다 더 중요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의리 위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것.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런 세상의 그 일반적인 논리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까닭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 욥도 자기가 복을 받았으니까 잘 믿는 거고 그거 없으면 그 믿음도 싹 사라지는 거라 그 말이죠. 사탄은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펴니다. 세상에 까닭 없는 감사가 그런 건 없지. 뭘 주셔야 복을 받아야 내가 감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주신 게 없으면 감사할 일이 없다라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에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사탄은 이 당연해 보이는 말썽에 이 당연해 보이는 상식과 논리 속에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하여금 이것만은 절대 못 가지게 하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까닭 없는 감사, 까닭 없는 믿음, 까닭 없는 사랑. 이겁니다. 네, 세상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논리, 교묘하게 세상의 논리 속에 숨겨놓은 사탄의 함정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런 논리로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욥을 무너뜨리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욥 같은 사람도 저렇게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원망하네? 그런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이런 사탄의 교묘한 수법을 이겨내고야 마는 거예요. 물론 재미없는 부분 이 3장부터 41장까지 그 믿음 좋던 욥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억울함을 쏟아내기도 해요. 욥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 생기면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욥은 마지막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이 말은 고난이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이론적으로만 믿었지만 이제 고난을 받고 난 후에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욥은 사탄에게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욥기서를 읽다가 이 사탄의 말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논리가 참으로 교묘하구나. 사탄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와 상식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위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탄의 말, 바로 까닭 없는 믿음이라는 말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탄이 비꼬려고 한 말, 욥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려고 한 이 말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사탄은 나는 머리를 많이 써서 자기가 이 말을 해놓고는 아마 아차 싶었을 거예요. 아이쿠야. 내가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의 놀라운 비결을 알려주고 말았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평생 가려면, 평생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려면,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이때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까닭 없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믿음, 무조건의 믿음, 하나님 내게 뭘 해주셨어가 아니라 뭘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까닭도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어가 아니라 무조건 까닭 없이 감사하는 삶.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신앙이요. 사탄의 모든 계략과 공격을 물리칠 능력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당하네. 세상에 까닭 없는 믿음, 까닭 없는 감사, 까닭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 그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기는 바로 여기 있지. 바로 나한테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까닭 없는 믿음과 감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능력과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또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 저와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ring your doubts, bring your fears, bring your hurt, and bring your tears. There'll be no condemnation here. You are holy, righteous, and redeemed. And every time I fall, there'll be those who will call me a mistake. Well, that's okay, 'cause I hear a voice and he calls me redeemed. When others say I'll never be enough, and greater is the one living inside of me than he who is living in the world. In the world, in the world. And greater is the one living inside of me than he who is living in the world. It's greater. There'll be days I lose the battle, grace says that it doesn't matter, 'cause the cross already won the war. I'm learning to run freely, understanding just how he sees me, and it makes me love him more and more. He's greater. There'll be days I lose the battle, grace says that it doesn't matter, 'cause the cross already won the war. I'm learning to run freely, understanding just how he sees me, and it makes me love him more and more. 'Cause I